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문제 있는 자들을 맞이하여 주시는 것일까? 왜 저렇게 우리와 다른,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마주하며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불평을 갖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왜 코로나가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것일까? 왜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의 도리어 문제를 더 만들어 교회를 핍박받게 만드는 것인가? 왜 복음을 막게 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도 않는, 또 예수님이 왜 그들을 맞이하여 주시는지를 잘 헤아려 보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1절과 2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편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모습에서 나타났고, 본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잘 준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고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불평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살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바로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경험한 그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의 모습에 세상의 마음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했고 판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 불평하는 모습,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이제는 3절부터 그 마지막 9절에 이르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기억할 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의 무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99마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막중한 손해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막중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그 잃은 양 한 마리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목자는 생각했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사랑하는 동물이었는데 이 무리에서 떠난 그 한 마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목자는 나아갈
그 방법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은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그 동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낙심할 수 있는, 그 죽어갈 수 있는 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대로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그 비유. 드디어 5절의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기분은 어땠나? 마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듯이 목자 그 한 사람은 그 양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모습,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자들인데, 그래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는 한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라는 한 동전이 바로 이 시대에 양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 하루 품삯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전 찾는 일이 지금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판판한 돌바닥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빛도 온전치 못했고 바닥도 흙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동전 하나 찾기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었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시간의 낭비, 그 수고로 그 동전을 찾기에 나서는 것이죠. 드디어 그녀는 그 시간의 허비와 남들이 생각하는 그 낭비라는 시간을 통해서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도리어 찾은 동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허비했을 것이라는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느냐?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10절 마지막의 말씀을 눈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과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소비, 동전을 찾기 위한 그 시간의 낭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거룩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 자녀로서 무엇을 잃고 살았는가? 나는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집중하며 살아갔는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의 상황을 감사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습을 굳건히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면서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돌아봄으로 참된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을 투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집중한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눈앞에 있는 능력 있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감사하며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예불을 우리가 소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낭비가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의 마음과 모든 예물 드림을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드립니다. 딸이 계약을 하여 새학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소망을 위하여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